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허상과 실상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전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책이라고 하는데 책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마이크라는데 마이크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성령도 안 보이시잖아요. 천국도 안 보이죠. 귀신, 악령, 지옥도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 이 말이죠.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실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 놀랍죠?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청년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청년회장하고 할 때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태양과 달이 종일 멈추느냐 어떻게 증명하냐 이 말이죠. 홍해바다 갈라진 것은 어떻게 증명하냐. 그래서 나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근데 나는 다 믿어지더라. 나 못 봤는데 다 믿어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습니까? 그때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걸 보기나 했습니까? 근데 그게 100% 믿어지잖아요.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믿음 눈에 안 보이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진다면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되느냐? 율법 메시지를 들으면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똑같은 성경책 들고도 불건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성경 전체가 신비주의로 보여요. 그런데 복음 메시지를 들어버리면 처음부터 복음 메시지 들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냐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도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제대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올바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불신앙대로 될지어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있잖아요. 최고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 없으면 오늘 저녁에 왜 나옵니까? 나올 필요도 없는 거지. 예배 왜 드립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불가능하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 다 믿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다 믿어지잖아요. 성경은 말씀을 다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그랬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킵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 게 선악과 따먹었지. 그래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지킬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지 왜 지킵니까? 믿으면 지키는 걸로 인정해 주신다니까. 이게 신비요. 자, 오늘은 이제 문화개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모든 종교단체를 통해서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이 문화에 가장 취약하고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가 누굽니까? 우리 후대들입니다. 렘넌트들이에요. 한마디로 막 폭탄을 맞았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문화의 힘이 엄청납니까? 흑암 문화의 빛의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렘넌트들에게,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에게 흑암 문화의 빛의 문화를 제대로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화는 사람들의 무의식성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역 문화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당 건축입니다. 이상해요. 사람들이 절간 세울 때는요, 왜 절간을 세워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당집 옆에서 깃발 딱 꽂아놔도 무당집 세웠다고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술집, 천지가 술집인데 술집 이름도요, 쓰러질 때까지 뭐. 참 아주, 아무리 술집 세워보세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만 세우면 난리 나버립니다. 여기 우리 김갑수 권사님 증인 있잖아요. 제가 저 산속에서 돗자리 펴놓고 가다가 이 동네로 와가지고 그 바로 밀면 넘어질 건물에서 또 하다가 이쪽에 이제 우리 김갑수 권사님 댁에서 여기 밑에 여기 우리 마당 밑에 그 있잖아요. 조그만한 땅. 거기다가 교회 지으라고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포크레인 뭐 없는 돈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다 평탄 작업을 해놨는데 난리가 났어요. 우리 김갑수 권사님 댁 아주 동네 분한테 욕 엄청 먹었죠. 교회 그 종종 땅인데 교회 지으라고 내놨다고. 솔직히 또 거기다 건물 지어놨으면요, 찬송도 큰 소리로 못해. 옆에 동네하고 붙어, 집하고 붙어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일이 뚝 떨어져서 올라오도록 만드신 거죠. 거기에 우리 권사님 가정을 쓰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당 하나 지어놓으니까
이게 플랫폼이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보세요. 사방팔방에서 오시잖아요. 이게 교회당 하나 지어놓으니까. 교회당 여기 없으면 누가 오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 문화 개혁하는 데는 이 교회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 없는 교회당은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유럽이라든지 지금 미국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코로나 2년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없는 교회당은 결국 뭡니까? 다 문 닫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짓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성전 안에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장사꾼들이 그냥 완전히 딱 장악해가지고 돈 벌려고 눈이 벌겋게 떠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막 비둘기 노금 만들어가지고 비둘기 파는 소 파는 사람, 돈 받고 주는 사람 다 둘러퍼버리고 막 내쫓았잖아요. 왜 그러냐?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특징이 뭡니까?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성막이 성전으로 나중에 발전이 됐죠. 뭐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다민족들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이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이 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싹 나가버리고 이러잖아요 지금. 진짜 우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민족들 막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불신자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딱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인 걸 깨닫고 나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들이 쫙 예수님께 빨려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없애버려야 됩니까? 저는 우리 지금 의료 캠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신자들이 의료 캠프에 오니까 교회당에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절간에는요, 산에다 만들어놔가지고 산세 좋은 데다 만들어가지고 불신자가 됐든지 신자가 됐든지 다 산에 올라가려면 거의 절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어. 근데 교회 안에는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울타리가 다 있다.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그 뭐 거의 뭐 교회에 딱 오면 교인들 다 인상 쓰고 있지. 뭐 경찰들과처럼 쫙 인상 쓰고 있지. 편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 불신자가 딱 교회 하고 뭔가 막 사람들이 밝고 뭔가 막 분위기가 말이에요 영적으로 막 굉장히 막 충만한 이런 분위기가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울타리 눈에 안 보이는 울타리 있잖아요. 이거 불신자들이 오기 힘든 그 울타리를 딱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수가성에 그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막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 와가지고 적응을 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이런 교회당을 우리가 지금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도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고령화 시대 되죠. 제가 지금 어버이날 연세 드신 분들 식사 대접을 한번 하려고 지금 이제 인원 파악을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도 금방 그리 갑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 어린이집이요. 우리 김순옥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몇십 명 모이던 데가 이제 지금 8명 모인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우리 신종 가는 길에 거기도 어린이집 하나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주간보호센터로 지금 완전히 리모델링 다 해버렸잖아요. 애들은 없어지고 이제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노인복지 하나 딱 이게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자녀들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요.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한번 떨렁드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문 탁 닫아놓고요.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문 다 닫아버려요. 옛날에 저도 서울에 살 때 지나가다가 화장실 급할 때 있잖아요. 교회 들어가면 교회 문 다 닫혔어요. 화장실 문도 다 닫아버렸어요. 예배 때만 사용하려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건축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불신자의 휴식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불신의 휴식처가 되도록.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막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딱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지금 우리가 막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막 그 기도의 뜰, 그냥 치유의 뜰이죠.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지금 아니 첫 주에 또 우리 강단 메시지도 그거잖아요. 교회 본질 회복하자. 오래만 받았습니까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이 메시지를 받아왔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 시스템, 그 플랫폼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의료 캠프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이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허가받은 봉사단을 창단을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아마 사역들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민자 지원센터에도 그쪽으로 가서도 하려고 그래요. 이민자들 대상으로. 그때는 이제 통역자가 준비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시설 안에 찬양을 통한 문화 전달, 그리고 또 복음 상담실이 필요하겠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에 그 복음 상담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약간 이제 변두리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데, 접근성이 많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갈급한 사람들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갈급한 사람 찾아온다니까요. 우리 시흥의 우리 집사님 한번 보세요. 저는 가까운 교회에 섬기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거리가 문제냐고. 거리는 전혀 문제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기쁜 게 아니고, 갈급한 사람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거리가 문제가 되죠. 자, 세계 문화를 기억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RTC입니다. RTC 건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6장 13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후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그래서 제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5월 첫 주를 제가 우리 옛날에 어린이 주일 또 렘넌트 주일 막 이랬잖아요.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차세대 선교사 주일. 요즘에 렘넌트 선교 마인드 없어요, 진짜. 자기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어. 앞으로 우리는요, 왜 우리가 서밋스쿨, 제가 서밋스쿨 헌신예배 때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서밋스쿨 하는 이유가 뭐냐?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들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그런 헌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현장이 필요한 게 선교사가 필요하다니까. 복음 가진 선교사가.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를 키워가지고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현장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네팔 선교 우리 정예희 목사님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회 거기 추천 하나 렘넌트 하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지금 어리니까 조금씩 도와주다가 또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더 많은 지원 우리가 해야 되겠죠. 현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다면 더 빠르죠. 선교사로 키워버리면. 왜냐하면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상해요. 사람들이 이상, 기성세대도 이상합니다. 시험 들면 교회 원망한다니까. 마음 상하면 오늘 교회 안 가버릴 거야 이럽니다. 교회가 무슨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그런 게 교회입니까? 나 교회를 너무 진짜 이게 교회를 모르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주인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누구 믿습니까? 석가모니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얘가 석가모니가 주인이라면 나 기분 나빠서 안 가.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왜 기분 나쁘면 교회냔 말이에요. 교회. 완전히 가짜 믿음 아닙니까? 가짜 믿음. 자, 여러분 또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동서남북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빛을 향해서. 그냥 옵니까? 자녀들을 안고 오죠. 그냥 옵니까? 재물을 안고 오죠. 전 세계가 딱 하나 돼버린, 통일돼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 복음 하나 가면 전 세계 다 통해요. 우리 전도 핸드북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어느 민족 가도 다 통합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얼굴 색깔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이지 문제는 똑같아요. 답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이사야 7장 14절 또 이사야 40장 31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는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건 독수리 날개치 올라갔던 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인들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자랑스러워요. 진짜 우리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봐도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한번 보세요. 아니 월급 주는 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향을 줄 중심되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 여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얼마나 복음에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을 것이고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죠.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장 1절 27절 유대인을 능가하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키우게 만드실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윤지 장로도 이스라엘 같이 갔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목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한테 복음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이면 이스라엘 살 수 있겠다고 우리한테 이스라엘 살려달래. 그러니까 우리 세대 이 복음을 듣고 그러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복음에 뿌리 내리고 정말로 잘 훈련된 이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면요.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겠습니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제일 빠르게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돼.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성세대들은 다 배임을 당해버리고 그 말은 뭐예요? 다 죽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죽고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들이 나중에 다시 나무가 되고 거기서 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상 문화를 개혁하려면 결국 뭡니까?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제자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은 순교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제자 반열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기 있는 사람 제자의 반열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익 때문하고 손에 되는 것처럼만 여겨져도 안 한다. 어떻게 제자입니까?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인물 중심으로 쭉 보좌의 축복을 좀 메시지 받고 있잖아요. 이번 주 강단이 뭐예요? 새 청년에게만 보좌잖아요. 이 새 청년이 가서 한 번만 우상 앞에, 금시상 앞에 딱 절해버리면요, 불 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평생 먹고 사는 거, 이미 이 사람들은 거의 공무원들이요, 평생 먹고 사는 거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심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붉은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기회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왕이여, 그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괜찮대.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 이게 제자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미 싸우기 전에 이미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끝난 거지.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이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아니면 미리 겁먹고 안 하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이런 제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엘리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엘리사만 있는 게 아니죠. 7천 제자. 얼마나 멋있어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천 제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과 싸워서 이길 제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상과 싸우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뭐가 싸웠습니까? 우상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 DNA, 영적 DNA 3, 4대까지 물려지잖아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다른 것과 싸우면 안 돼요.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영적인 축복된 DNA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그 남자 여자가 그냥 서로 둘이만 좋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아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뭐가 만난 거예요?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가문이 만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마 지금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겠죠. 우리 지영에서 오신 집사님이 신방 가서 제가 한 메시지가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다른 분들은 신방 오셔 계속 누디아 메시지만, 똑같은 메시지만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하실까 궁금했다. 매우 궁금했대. 그래서 제가 메시지 딱 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3절에서 5절, 6절 이 사이에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십니까?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물려주는 DNA 이거 물려주면 안 됩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이 영적 DNA 있잖아요. 이거를 물려줘야지. 그게 부모의 사명이고 그 부모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문화를 개혁할 제자를 곳곳에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또 16장 11절에서 1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9장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곳곳에 우상과 싸울 제자들이 그 지역마다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는데 막 평생을 저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조용하게 제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 이제 몇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는 그 집에 제자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 이 사람들이 언제 드러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조카 롯이 그 가족들 재산 전쟁이라 가지고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 소식을 딱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다시 말하면 가신들 있잖아요. 318명을 거느리고 먼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 재산 다시 다 빼앗아옵니다. 생명건 제자들 쫙 말없이 제자를 키운 거예요. 왜 소리가 크냐? 속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꽹가리가 소리가 크냐? 속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속이 꽉 차 있는 거는 두들겨도 소리가 안 납니다. 조용하게 우리는 나를 대신할 제자들,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아벨 몰라 사람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제자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 속에 제자가 있고요. 자기 지금도 불신자들 속에 앞으로 세계복음을 제자가 있고요. 아멘.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